우리가 그 민수기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과 2장 말씀이 이 40년간의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민수기의 말씀도 그렇고요. 그 40년 동안의 대부분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어디에 갔을까요? 참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 말씀도 그렇고 오늘 신명기 말씀도 보게 되면 그 40년의 기간 동안 적어도 한 38년 정도의 그러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였는지 어떠한 곳에 있었는지가 거의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수기 말씀에서 약간의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 지역으로 다녔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오늘 그 38년의 기간을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냐면요. 우리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 1절 말씀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38년, 거의 40년의 기록의 전부를 여기 한 절에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민수기 말씀도 거의 유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그 40년 동안의 기간을 광야에서 보내리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로다 그들은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홍해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까지 왔던 길을 또 되돌아가는 그러한 여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홍해길을 지나갔어요. 다시 한번 그들이 갔던 길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전에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장소의 바닷가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조금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 40년의 기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모세는 그러한 시간을 추억하기가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뭐, 징계를 받아서 그 길을 다니는 게 무슨 뭐 즐거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들에게 그 38년의 기간은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다니면서 대부분의 일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출애굽기와 그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에 따라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또한 초막절의 그러한 그 시기를 따라서 그러한 절기를 지켰을 것이며 또한 안식일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그 제사장들이 각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렸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연습하였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따라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준비되어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랑비에 못 젖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러한 그 신앙이 좋으신 분들 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때로는 이러한 이야기, 어떤 청년에게도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아,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제가 그 말씀도 알겠고, 은혜도 알겠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모두 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그냥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뭐 별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의 그 말 속에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이나 뭐 곤고함이나 일상의 그러한 삶에 지쳐서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실 때까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냐. 우리는 그것을 한편에서는 믿음의 그러한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지쳐서 그냥 반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지금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드라마틱한 무엇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시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38년의 기간이 바로 그러한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뭐 반포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또한 오늘 나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이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38년의 기간, 이 40년의 기간은 어제 했던 일 오늘 하는 것이었고 오늘 하는 일 내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없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삶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인생은 항상 드라마틱한 일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홍해가 그 앞에 있고 넘실더는 그러한 위기 상황만 잇따라 가게 되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분투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라는 게 바로 이것이죠.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분투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서 거룩하도록 분투하며 애쓰는 삶. 지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이 결코. 이 삶이 결코 율법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큰 병고나 우리 주변에 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어제 살아갔던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이 평범한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38년 동안 단련하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38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곧 보게 되면 그 믿음의 1세대는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 믿음의 1세대가 쓰러진다라고 해서 그들의 그러한 그 수고가 완전히 없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큰 죄를 범하긴 하였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작년에 민수기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믿음의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들의 그러한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연습시켰을까요? 물론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또 경계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그나마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1세대들의 또한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상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38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릅니다. 그 수고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 그들에게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바로 1절 말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산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또한 하나님의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애쓴 지 오래가 되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다시 내려왔던 것이죠.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연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하였던 그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옛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시간이죠.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이는 죄를 죽이는 연습, 또한 거룩하게 살아나는 연습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세 민족을 지나갑니다. 어떠한 민족을 지나갑니까? 첫 번째는 에돔의 땅으로 지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돔의 땅을 지나갑니다. 이 남쪽에 있었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 첫 번째로 이 왕의대로로 해서 지금 그 옆에 길로 해서 이렇게 뭐 지나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왕의대로는 아닙니다. 근데 그 길로다 지나가는 그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돔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갈 때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에돔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8절서부터 우리 그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압의 그 길로 지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세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로 지날 때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압의 땅을 지난다라는 겁니다. 그 에돔의 땅을 지나고 그 다음에 모압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지나갈 때도 우리 구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구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래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거의 하세요.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모압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우리 그 모압의 땅을 지난 다음에 우리 16절 우리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암몬 족속의 땅으로 갑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과 이 암몬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룻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던 룻 자손이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에돔은 어떠한 자손입니까? 이삭의 그러한 형이었던 에서의 그러한 자손이죠.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 친척 이 족속의 땅을 지나갈 때에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우리 그 에돔 그 자손의 그 땅을 지나갈 때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침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그런데 이 세 족속에게 이방 민족이 모여들고 이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은 근데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신 땅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들에게 땅을 준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땅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땅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것들 탐내지 마.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신 땅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십니다.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물을 사서 마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먹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의 길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는 또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드라벨카파를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먹이지도 아니하고 입히지도 아니하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났을 때에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에돔이 여기에 머물렀던 것 같이 너희에게 줄 땅을 내가 줄 거야. 모압이 여기에 그 땅을 취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그 땅을 줄 거야. 암몬에게도 그 땅을 준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 땅을 줄 거야. 근데 이 세 족속의 공통적인 그러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세 족속들이 그냥 그 땅을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그 에서 족속 같은 경우도 이 땅을 지나갈 때에 누구의 땅, 누가 여기에 있었었냐?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호리 사람이 세일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그냥 가서 얻은 게 아닙니다.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호리 자손이라고 하는 강력한 민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거두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이 모압 자손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 10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 모압 사람이 그 얻은 땅에는 누가 있었었냐면 에밈 사람이 거주하였습니다. 이 에밈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 갈래의 사람이냐면 아낙 족속과 같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근데 모압도 이 거인족이 살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압 족속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은 거인 족속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압만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암몬도 그렇습니다. 우리 20절과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르바임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스미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세 민족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강력한 민족이 그곳에 거하였던 땅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도 이 호리 족속에게 승리케 하심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아낙과 같은 거인족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그 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땅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땅의 백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며 거주하였는가를 보라가 바로 이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약속과 결부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 앞에서 가나안 땅을 봅니다. 그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강력한 또 다른 이방 백성이 있습니다. 성곽이 큽니다. 근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낙 족속을 에게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준비되어지지 않게 되면 이러한 땅을 취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묘와 평지로다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반드시 취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큰 적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안악 자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르바임 자손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밈 자손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삼순민 사람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호리 자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용사입니다. 믿음의 용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그 믿음의 분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용사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24절 25절 말씀 읽고 나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주변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한 백성입니까? 물론 그들이 40년 전에 그 바로의 그러한 그 애굽에서 나오긴 하였었지만 40년이 지났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세스 바네아에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웃음거리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명성을 듣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떨며 두려워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성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가를 하나님 아버지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이 믿음의 분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드라마틱한 일이 오늘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그러한 것에서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잘 연단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승리를 맛보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분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